캐나다는 아직 불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큰 비를 통해 속히 불이 잡힐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선투갓을 통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과 소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은 정말 이제 아쉽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여쭐 수밖에 없어서 참 아쉬워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과 은혜가 가득한 날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나눈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과 자신의 모든 관계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한다는 말씀이고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칭찬이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인정은 이제 바울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모습 정말 닮고 싶은 믿음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할례와 율법을 통해 의롭고 거룩해져야 하고 하나님과 더욱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실적, 자신들의 자랑을 위해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같은 유대인들의 평가와 시선, 저분 참 거룩한 분이야 라고 하는 교인들의 칭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사람 진짜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이런 칭찬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들어야 하는 말이 아닐까요? 출석하는 교회를 통해서만 봉헌하는 이유도 어쩌면 저분은 봉헌 생활 정말 열심히 해 라는 사실을 다른 성도들이 아니 적어도 담임 목사님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곳을 통해 봉헌하면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은 우리가 봉헌 생활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테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으로 선출되는 일에도 어려움이 생길 테니까요. 거룩한 종교 생활을 통해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우리가 들어야 할 텐데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런 칭찬조차 따위로 생각할 만큼 무가치하게 여긴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종교 생활을 하며 그런 칭찬을 듣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나 무할례, 율법 준수나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거룩함을 위한 종교생활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더욱 중요하답니다.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흔히 우리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는 것, 이 한 가지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배웠잖아요. 그런 거룩한 삶을 통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들어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서로 분리시키셨습니다. 할례나 율법을 따른 거룩한 종교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보다는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거룩한 종교 생활을 분리시키셨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면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이 규례가 무엇인지 여러분도 아시죠?
이 규례는 율법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비롯한 거룩한 종교 생활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규례는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행동, 예를 들면 죄에 빠진 형제를 돌이키는 일이나 형제의 짐을 나눠지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과 좋은 것을 나누는 행위 등 이런 행동이 바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이 규례를 지키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거룩한 종교 생활과는 명백히 다른 삶입니다. 거룩한 종교 생활이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위한 삶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삶이니까요. 그리고 거룩한 종교 생활을 통해 듣는 칭찬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 사이에 듣는 칭찬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교회 밖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입니다. 그 예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예사였고 제자들이 율법을 범할 때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거룩한 종교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자주 공격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종교 생활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대신 형제들의 짐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들의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사도들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듣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박해를 받았지만 그러면서도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냈으며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 말미에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바란다며 축복하셨습니다. 바울의 이런 믿음, 종교적 거룩함을 인정받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믿음, 정말이지 부러운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종교 생활을 통해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교회 밖에서도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부러운 믿음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종교 생활 대신에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